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4편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그런 주제죠. 그래서 시편을 비롯한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언급된 횟수가 많더라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너무나 이 절박한 것이기 때문에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주된 저자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절박하게 구원을 요청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시편 54편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문에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죠. 근데 이 내용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2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사무엘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당한 곤경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이 다윗은 10사람들에게 의해서 밀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갔다가 미치광이 흉내를 내어서 겨우 도망한 이후에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 다윗은 가드에서 도망하여서 아둘람 굴에 머물렀는데, 가족들은 물론이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바로 그들에게 모여들어서 함께한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만 4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함께한 무리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에 따라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헤레 수풀에 거하였는데, 이 숨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은혜를 저버리고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지시로 이 사실을 안 다윗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됐죠. 그런데 이 광야에 머물던 다윗과 무리는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있는데, 그것은 유다 지파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사람들과 들은 예상과 달리 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밀고야 하지 않습니까?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사울에게 밀고를 해요. 그러니까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라고 하면은 정확한 위치를 위치까지도 알려주죠.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사울의 지시를 따라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보고하기까지 합니다. 이윽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바로 다윗을 쫓았는데, 다윗의 블레셋 사람들이 침노했다고 하는 전령의 말에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서 돌아가죠. 다윗을 쫓아오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울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까스로 생명을 보존했죠. 만약 블레셋의 침노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에 이어서 10사람들까지 다윗을 밀고 하였으니까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오늘 보면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낯선 자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어울릴 수 없는 이방인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에 낯선 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자들이 또한 포악한 자들이 되어서 생명을 수색하였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이 다윗은 그 악한 환경, 속상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뭐라고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심이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4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자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사람들과 사울과 그 군대가 다윗을 수색하였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 이시다, 이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심으로 원수를 멸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지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심이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의 성실하심이란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경우 자신을 돕기 위해서 도피하는 중에도 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는데 자신들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그런 다윗을 밀고 하고 있습니다. 배반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하신 자를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오늘 6절에서 주의 이름을 감사한다라고 했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산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역시 동일한 일을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버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확신 가운데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